국진 형제가 낮에 나와서 좋아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엑소더스. 우리 파키스탄 형제자매들 혹시 출애굽기 잘 모르면 엑소더스 챕터 15입니다. 잘 찾아서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무더위에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는 광복절이 있습니다. 또 광복절날 우리 여성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돼서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부터 예배 마치고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고, 또 목요일날 15일날은 온종일 금식하고 그 다음에 4시에 마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공동 식사를 한대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저희 어머니가 금식을 시켰거든요. 어릴 때 밤 12시가 되면 이제 금식이 끝나는데, 어린 때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금식하면은 정말 힘들어요. 어린 애가 금식. 우리는 개까지 금식했기 때문에 가끔씩 어머니가 한 11시쯤 되면 죽을 쓰기 시작했어요. 들어가서 죽을 쓰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냄새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냄새. 12시가 우리는 그 먼 기도를 했겠어요, 애들이. 그죠? 죽만 기다리고, 죽만. 12시 땡 되면 어머니가 죽 주시니까 그 죽 먹으려고 그렇게 기다렸던 생각이 지금도 나는데, 제가 생각해봐요. 그런데 그러한 신앙의 전통이 오늘날 나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금식기도 아주 귀한 기도 운동이고, 우리 교회도 좋은 기도의 이런 금식기도 전통이 있다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광복절날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는데, 이 광복이라고 하는 말은 잃어버렸던 나라와 주권을 되찾는 것을 말합니다. 광복은 잃어버렸던 나라와 뭘 회복하는 거라고요? 주권을 회복하는 것을 광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일본 제국주의, 일본의 압제에서부터 나라가 회복된 날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광복절이죠. 해방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속이나 억압, 속박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광복절은 해방절이고, 우리가 이 일본 제국주의의 구속과 억압과 속박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고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게 된 이런 날, 이것이 바로 광복절이죠. 요즘 극장가에서 보면은 그 독립운동을 소재로 한 그러한 영화가 인기리에 상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죠?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인데, 이 봉오동 전투는요, 1920년 6월에 독립군이 만주 지역에서 일본 정규군과 싸웠어요. 그때 소총 겨우 제대로 없고, 제가 쭉 한번 자료를 보니까 소총도 종류가 다 달라가지고 러시아제, 일제, 또 유럽제 이래가지고 섞여 있어가지고 총알도 같이 쓸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얼마나 장비가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총알도 다 같이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총도 종류가 다르고, 그것도 또 다 다르니까 총알도 호환해서 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아주 빈약한 장비를 가지고 대포로 무장한 일본 정규군과 싸워가지고 이긴 전투가 바로 뭐예요? 봉오동 전투인데, 최초의 독립군이 일본 정규군을 맞이해서 만주 지역에서 승리한 전투가 바로 봉오동 전투입니다. 그때 대장이 누굽니까? 홍범도 장군입니다. 홍범도 장군. 제가 그 어릴 때 이런 독립운동의 아주 그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하나, 김좌진 장군에 대해서 제가 글을 읽고 어릴 때 아주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육사를 가려고 김좌진 장군한테서 아주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육군사관학교를 가야 되겠다 한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안 가게 됐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김좌진 장군을 제가 이렇게 옛날에 참 흠모하고 좋아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좌진 장군은 이 청산리 대첩에서 대승을 이뤘던 그러한 장군이지 않습니까?
홍범도 장군하고 같이 그래서 정말 우리 그러한 전쟁사에서 특히 그 독립군 전쟁사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분이 김좌진 장군인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이 독립은 이러한 선구자들의 눈물과 땀과 피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때 애쓰고 힘쓰고 많이 3.1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교회가 희생했지만은 이러한 무장으로 투쟁하고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군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청산리 전투의 승리에서 빛나는 독립군 사령관 백야 김좌진 장군, 이분이 조국의 독립을 그리면서 지은 한시가 있어요. 한시를 제가 이렇게 해석한 걸 보니까 이런 글입니다. 칼머리 바람이 샌데 관산달은 왜 밝은가, 칼끝대 서리발 차가워 그리운 조국이여, 삼천리 무궁화 동산에 외적이 웬 말이냐, 내 쉼 없이 피 흘려 싸워 외적을 물리치고 진정 임의 조국 되찾고야 말 것이다. 이런 한시가 있어요. 정말로 장부의 기계가 느껴지고 또 독립을 간절히 소망하고 염원하는 독립투사의 마음이 느껴지는 이러한 대목입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을 구한 영웅이 있다면 누구죠?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면 이것과 버금가는 현대사에서 일본 침략군을 맞서서 멋지게 대승을 거뒀던 장군이 바로 김좌진 장군이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김좌진 장군을 잠깐 제가 살펴보니까 이분은 경기도 충청도 홍성 출신입니다. 충청도 홍성에 아주 이름 있는 부자 가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5살이 되던 해에 자기 집안에 30명이나 되는 그런 노비들을 해방시켜 줬어요. 몇 살 때요? 몇 살 때? 15살 때. 제가 15살 때 뭘 했는 거 생각해 보니까 좀 창피하긴 하더라고요. 이분은 15살 때 이미 자기 노비들 다 모아놓고 잔치 베풀고 그들 앞에서 노비 문서를 불태우면서 당신들은 오늘부터 다 자유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노비들을 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2,000석이나 되는 그 전답을 골고루 나눠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살에 고향인 홍성에 호명학교를 또 세웁니다. 그리고 90칸, 옛날에 90칸이면은 뭐 부자죠. 그 90칸의 자기의 저택을 학교 교사로 내주고 자기는 그저 가난한 단칸반에 들어가서 후세들을 위해서 열심히 교육을 시켰는데 그때 나이가 18살이죠. 지금도 그 호명학교 자리에 갈산 중고등학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육군 무관학교를 졸업하고 1909년에 서울 오산학교 교감이 돼요. 그리고 1917년에 뜻한 바가 있어서 독립군 기지가 있는 서간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날 때 4월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그리고 북로군정서 여기에 총사령관이 됩니다. 임시정부가 지원해준 돈 1만 원, 지금으로는 뭐 엄청난 돈이겠죠. 이 1만 원을 가지고 사관학교를 만들어요.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또 스스로 교장이 됩니다. 1920년 9월 달에 제1회 졸업생 298명을 배출하고요. 1920년 10월에 바로 이 졸업생들과 함께 일본 정규군과 청산리에서 독립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 홍범도 장군도 함께 독립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대략 일본군 얼마를 죽이냐면 1200에서 정확한 숫자가 지금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1200에서 한 3000명 정도 되는 일본군들을 사살하는 거죠. 큰 정과를 거두게 되죠.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최초의 전투였던 이 봉오동 승리 전투는 150명에서 300명 정도 사살했는데
이 청산리 전투는 약 3,000명 가깝게, 그러니까 엄청난 정규군과 싸워서 이긴 전투가 바로 청산리 대첩이에요. 세계 전쟁 사상 이렇게 볼품없는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일본, 그 당시 세계를 흔들었던 일본 정규군과 싸워서 이만한 전과를 거둔 그런 전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30년 1월 24일 공산주의자였던 박상실이라고 하는 사람의 흉탄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때 나이가 41살이었다 얘기를 해요. 김자진 장군. 이 김자진 장군은 1962년 3월 1일 날 이 정부에서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중장을 수여하는데, 김자진 장군이 죽으면서 마지막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 이때에 내가 죽어야 한다니 참 그게 한스럽다, 이러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독립운동가들, 김자진 장군뿐만 아니라 수없는 유관순 열사도 있고, 그렇죠? 이런 분들이 자기의 가산을 털어서 또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 한번 봉오도 전투 같은 이런 영화는 한 번 정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좋은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오늘날 대한민국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우리가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사이에서 힘들어하지만, 이런 힘든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이 꿋꿋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이러한 독립운동을 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걱정한 분들의 결과이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애국가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요, 애국 군대의 집요한 추격을 따돌리고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고 난 다음에 정말로 이제 해방이 되었구나, 정말로 해방이 되었구나 하는 그 기쁨의 노래가 바로 이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모세의 노래.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를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여기에는 해방의 기쁨이 들어있어요. 정말 지긋지긋했던 약 400년 동안,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의 고통을 당했는데도 우리가 힘들어하고 했는데, 400년 동안 거의 민족이 없어질 정도의 기간 동안에 애굽에 종살이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딱 건너고 나니까 애굽 군대가 홍해에 몰살되고, 해물을 건너고 나니까 이제는 해방이 됐다. 진짜 이런 실감이 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린 것이 바로 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성경의 모세는요, 하나님께 찬양을,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위대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15장 2절과 3절. 여호와는 나의 노래 힘이요. 시작.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이런 고백과 표현들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것이에요.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홍해 속에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뭐라고 그랬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누구의 힘이라고요? 나의 힘이에요. 나의 힘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아이고 이 세상 살기 힘들어.
참 믿음 없는 소리예요. 그 믿음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의 힘이시다. 나의 힘의 원천이 되신다. 나를 돕는 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할렐루야. 그 말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백그라운드가 됐어요. 어찌 예수 믿는 믿음의 종들이 그렇게 영적인 기계가 없는가? 그래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자기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렇게 믿음도 없고 힘도 없고 영적인 비전도 없고 그러면서 아이고 맨날 죽겠다고 하고.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세처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다. 나의 노래라는 뭡니까? 나의 찬양과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내 입에서 노래가 나오게 하시고 내 찬양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이세요. 우리의 노래의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어떻게? 애굽이라고 하는 강력한 군대에서, 그 당시 애굽은요 미국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그 당시 세계로 볼 때는요 애굽을 당할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 엄청난 병거들과 그 마병들과 그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 홍해를 어떻게 건너요? 홍해를 어떻게 건너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다음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다. 저는요 이 모세의 고백 속에 이 믿음의 전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 이삭이 경험했던 하나님,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 내 아버지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경험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용사십니다. 용사신다는 말은 뭡니까? 승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라 이 말이야.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그 오합 지졸들이 아무리 뭐 60만이 되고 한다 하도 여러분 그들이 칼을 잡고 제대로 훈련이라도 해본 용사들입니까? 힘도 없고 애굽의 말바굽 속에서 그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오합 지졸들이 애국 군대와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죠. 누가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전 지금도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독립군들이 이 나라를 해방시켰냐? 독립군이 해방시켰습니까? 독립군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으면 그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힘으로는 일본 제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의 헌신과 노력은 참으로 안타깝고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위대하지만 중과 부적인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 세력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미국하고도 싸우려고 했던 일본을 그 당시에 아시아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중국도 이기고 러시아도 이기고 어떻게 우리 독립군들이 그런 열악한,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독립군의 힘으로 이 나라가 해방됐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돼. 이건 정직한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헌신과 땀방울이 밑거름이 됐다는 말은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독립군의 힘으로 이 나라가 해방됐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국을 움직이시고 일본이 악수를 두게 하시고 일본이 미국을 비웃게 하시고 그래서 이상한 진주만 공습이라도 이거는 미국을 끌어들인 거거든. 그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통일도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합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은 어리석은 소리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누구를 이용하든지 미국을 이용하든지 중국을 이용하든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시면은 해방이 되고
진정한 통일의 시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세계사를 보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사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용사이십니다. 빨리 하세요. 예수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나라의 운명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김규령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엎어뜨리게 하시고 다 누구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는 모세가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라는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모세의 고백은 단순히 배운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스스로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지식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남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성경의 하나님이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좀 더 주님을 깊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세 사람은 아멘 하는 정도 하면 크게 하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로다. 누구의? 다른 사람 간증만 듣지 말고 간증하는 사람이 좀 되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 간증하는 사람이 좀 됩시다. 빨리 하세요. 기도를 제대로 깊이 해봤나? 성령을 충만히 받아봤나? 무슨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봤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뭔 하나님을 자기가 얘기를 할 수 있겠어? 내 속에 복음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하나님이 되란 말이에요. 저도 어릴 때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 아니고 예전에는 부모님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또 뭐 교회의 뭐 장로님의 하나님, 나하고는 큰 관계가 없어요. 제가 오직했으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니 2000년 전에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랬다니까요. 김규령 집사님 제가 그렇겠다니. 아니 2000년 전에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2000년 전에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필요했겠지만 아니 뭐 2000년이나 지났는데 그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것이 제가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했던 제가 세상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남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충만이 하나님이 더 이상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냐? 옛날에는 부모님 무서워서 교회 다녔어요. 솔직히 얘기해요. 부모님 무서워서. 내가 만약 교회를 주일날 안 간다 그러면 집에서 밥을 못 얻어 먹습니다. 나가야 되지. 그래서 교회를 다녔어요. 솔직히. 그리고 교회 가면은 뭐 친구들도 있고 또 뭐 여러 좋은 점들이 있으니까 나가죠.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죽어도 예수를 놓을 수가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저는요 제 인생에서 이 날이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대학교 공대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회사 우리 그때만 해도 취직률이 100%가 넘었어요. 졸업하면 다 취직됐어요. 지금까지 취직을 고민했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지키고 신학교 들어가겠다고 여기저기 다니니까
조교 형님이 나를 부르더니 너는 참 이상한 놈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신학교에 뛰어들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콜링을 느끼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믿어요. 나의 하나님이냐 남의 하나님이냐, 성경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지. 다윗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 하나님이 돼야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내 인생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나에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길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지금도 인도하시지만은 잘 느끼지를 못하지요. 내 하나님이 되란 말이에요. 모세는 80세까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모세가 과연 이런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이 있었겠어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고, 자기 힘으로 한번 그 40세 때는 말이죠, 이집트 왕자잖아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실패하잖아요. 80세 노인이 돼가지고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때부터 80세의 영적인 정신이 든 거예요. 80세의 철이 든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하나님. 철이 들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철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애굽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히 목도하게 됐어요. 과연 소문에만 듣던, 역사 속에서만 알았던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눈앞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은 뭡니까? 그 당시 신같이 받들었던 애굽 바로의 장자까지 죽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정말로 놀란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다. 하나님의 원수가 나의 원수가 된다. 이스라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의 원수가 나의 원수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일치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일치감을 느끼는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15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봅니다. 15장 5절에서 7절. 그가 시작. 그가 15장 5절에서 7절 시작. 아멘. 여기서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어떻게 해요? 던지셨다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어떻게 해요? 부서뜨려. 이 원수는 이스라엘의 원수지만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한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부수십니다.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니까 그 진노의 불에 그 엄청난 애굽의 군사가,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돼요? 지푸라기처럼 불살라져 버린다. 지푸라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푸라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해. 우리가 볼 때는 미국도 대단해. 우리가 볼 때는 일본도 대단해. 우리가 볼 때는 중국도 대단해.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엄청난 강국도 쌓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어떤 때는 내가 세계 지도를 바라볼 때마다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 세계 초인류 최강대국들만 다 있어요. 여기서 5,000년 견딘 것도 대단해. 아멘 좀 해봐요. 좀 5,000년 견딘 것도 대단하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역사에 관심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다 읽어보고 다 보고 그렇습니다. 뭐 사람마다 역사를 보는 눈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큰 강대국, 러시아, 중국, 여러분 발해국가 이런 나라 다 없어졌잖아요. 뭐 만주국도 없어졌잖아요. 우리나라가요, 중국, 러시아, 일본, 예? 미국, 그 초강대국도 사이에서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따라합시다. 그들도 지푸라기다. 5사람이 아멘을 끝까지 안 하는데, 예? 참 대단하다. 그것도 믿으세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데, 뭐 일본도 지금 뭐 그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대단한데 하나님 볼 때 뭐라고요? 지푸라기. 애굽도 지푸라기였어. 애굽도 하나님이 볼 때는 지푸라기라고.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홍해가 앞에 있을 때 홍해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저 문제를 해결할 거냐? 하나님의 눈에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모르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것이 켜켜이 우리의 인생 속에 쌓여서 신앙이 연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세계 최강의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어요. 주의 큰 능력의 오른손으로 가루같이 원수들을 부셔뜨렸습니다. 주님의 진노의 화염 속에서 그들은 지푸라기처럼 타버렸습니다. 과연 이것들을 오합지졸, 제대로 훈련되지 않는 노예민족, 400년 동안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단시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푸른 홍해바다를 건널 수가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도 어떤 분은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게 힘들겠다. 왜? 일본이 방해하죠. 중국이 방해하죠. 왜? 중국은요, 이 완충지대가 필요하잖아요. 미군하고 바로 마주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들이 있어야 완충지대니까. 미군하고 바로 부딪히기가, 국경을 맞이하고 하기가 그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북한을 이용하는 거죠. 또 일본은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돼 가지고 강력한 대한민국이 되는 거 싫어하겠지 않겠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통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누구는 하신다고요? 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나중에 통일되면은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김상윤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더니 통일됐다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 어쩌다가 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이고 그거 뭐 누가 도와줘서 됐다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 됐다고 할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6.25 전쟁에서 이 나라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 일본 제국주의에서 이 땅을 해방시킨 것도 하나님,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도 하나님. 역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요,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게 아니죠. 그가 이집트 왕자일 때는 하나님보다는 뭘 의지했어요?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했어요. 그 젊은 패기로 한번 자기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했다가 살인자가 되고 결국은 쫓겨나게 되고 실패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할 때는 안 되는 것이 안 돼. 나중에 80세가 되어서 아무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오. 자기는 할 수가 없어. 다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그동안 쌓았던 경험도 나이가 80이니까 지금간 배웠던 지식도 다 의미가 없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의 힘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너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의 능력과 너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걸 깨닫게 해주실 때가 몇 살이에요? 80. 오늘 저와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일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그걸 꼭 기다. 그것이 모세가 80세 때 깨달았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축복이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일찍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역사를 보니까요, 일본 제국주의가 과연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독립군들이 소망을 품고 열심히 노력하고 싸웠지만 엄청난 절망을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독립군이라면 이러한 절망 속에서 있었을 거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물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희망을 주고 누군가 외쳐야 된다면 내가 외쳐야 되겠지만은 과연 일본 제국이 무너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를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본 제국이 한반도를 넘어서 중원 대륙을 정복하고 동남아시아까지 눈독을 돌릴 때 제가 그때 역사적인 상황을 보니까요, 유럽은 그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돼. 2차 세계대전이 막 이제 그 소용돌이에서 막 끝판에 있었잖아요. 유럽에서 벌어진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일본이 지금 동남아에서 우리 한국에서 행하던 그 신경 쓸 팀이 없었어요. 프랑스도 없었고 네덜란드도 없었고 영국은 한참 본토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동남아에 신경을 쓸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일본 제국이 동남아를 진출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그 다음에 결국은 필리핀까지 다 접수를 하고 나중에는 진주만까지 공격하는, 미국 본토까지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사를 보면은요, 일본을 우리가 이겨낸다는 것이 그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일본이 너무나 교묘하게 그 상황을 잘 이용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본이 교만하게 하시고 그들을 교만하게 하셔서 미국을 과소평가하게 했어요. 보니까요, 일본이 미국을 이기겠다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쭉 글을 읽어보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 안 했지만 지금의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기겠다는 생각 안 했지만 몇 달만 버티면은 미국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땅을, 자기들의 제국의 땅을 한국을 포함해가지고 더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욕심으로 한 거예요. 이게 진주만 공격이라. 이기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몇 달만 내가 이런 전쟁 상황을 유지하면은 나중에 미국이 협상하러 올 것이고, 왜냐하면 미국도 그때 뭐 경제적으로 그렇게 좋을 때가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글을 쭉 보니까 미국을 과소평가한 거예요. 미국을 과소평가. 결국은 미국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하면서 일본이 급속히 쇠락하게 된 거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을 그 당시도. 여러분, 이것도 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나중에 원자폭탄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지고, 원자폭탄도 가지고 있었던 미국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 그럼 원자폭탄의 위력도 잘 몰랐던 거예요, 일본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물론 그 결과로 비참한 일들이 많았지만은 제가 한번 생각해봐요. 이러한 모든 세계사를 움직이시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대한민국 통일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목적이 뭘까?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17절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리고 예비하신 것이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록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를 주시고 그래서 네가 마음껏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라. 따라합시다.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로다. 그 주의 기업의 산이 어디냐?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자기들은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 다 잊어버리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애굽에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에다가 그들을 심으셨어요. 홀리랜드, 거룩한 땅에다 심으셨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의 손으로 세우신 뭐라고 그랬어요? 성소라 그랬어요.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이게 바로 뭡니까? 예루살렘.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목적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 족속들 사회에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누구에게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 시온산에 그 성전을 세우시고 거기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리가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예배, 이 예배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목적이요 우리를 구원한 목적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수많은 예배자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8절에 19절에 보면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사를 기뻐하시리이다.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아름다운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복받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시간 동안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의 선교사의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6.25의 그 전쟁의 화염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번영의 시대를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할렐루야.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 나라가 정말로 이 21세기에 참된 예배자들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복절을 앞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광복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적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광복과 우리 스스로의 개인의 해방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해방시킨 영적인 구원의 날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